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심이니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심이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심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방금 나눈 이 성경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이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 마음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힘을 말씀하십니다. 힘. 성경에서는 또 두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시지 않는 옛사람의 마음, 옛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신 새 마음, 새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돼 있는 육체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 자아가 재산권을 쥐고 있는 이 옛사람을 얘기하고 그 옛사람의 그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이 소유한 새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7장의 마지막에 결론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말한 요 마음, 요 육신, 로마서 7장의 주제가 이 육체와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 영의 이 두 국면을 말씀하시면서 육체에 있는 옛 마음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이 육체에 있는 이 마음은 이 마음에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도리어 하는 이 죄의 정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의 요구에 일치된 의를 이룰 수 없는 원하기만 하고 죄의 종된 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이 육체의 옛 마음은 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힘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서 처음 시작에 이 죽음, 율법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이 통치자, 창조주, 구속주의 이 율법, 이 율법은 만물을 지배하는 법입니다.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요. 이 육체가 돼버린 우리는 이 율법,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고 원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우리 육체가 돼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반포하심으로써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그 율법을 사모하고 지키려고 하는 소원은 있지만 그걸 지킬 수 없는 이 육체의 그 심판을 분명히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이 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체에서 이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우리의 시조들에게 이 하와에게 어땠습니까?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도 불순종해도 죽지 않아. 이 기만으로 미혹시켜서 결국 육체가 되게 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결국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경륜을, 구속의 경륜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값없이. 로마서 7장에서는 이 구속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남편 있는 여자를 통한 그 일들을 통해서 말하기를 어쨌든 이 1절에서 말씀하시는 요 사상만 우리가 깊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도요. 우리의 이 구원의 일, 이 성령의 일에 흡족한 공급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한다. 이 육체가 돼버린 아담 안의 모든 요 인류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경륜이 가동이 됐기 때문에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로서 우리의 보증물로서 담보물로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구원자가 계셨기 때문에 은혜의 기간이 다시 베풀어졌습니다.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 이 육체에 하나님의 참빛이 비춰지는 그 일을 통해서 마음에서 이제 원하는 요 일이 있었지만 원하는 그 일을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이 육체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령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인정한 이 육체는 이 육체 안에서 선을 이뤄보려고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제시하시는 성령을 좇아서 이 육체에서는 죽는 그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새 마음을 입혀주시면서 새 마음을 늘 필요되는 이 육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 육체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구성한 모든 이론들과 이 육체라는 것도 이 몸의 살과 이 고기 덩어리 같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걸 포함해서 모든 생각과 이론과 사상들, 철학들, 그동안 끊임없이 품고 행했던 모든 그런 사상들로 이루어진 이 육체. 이 육체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새 마음이, 새 영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에 이루어지는 이 거듭남의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 신자가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의 매 호흡마다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신자의 믿는 생애마다 성령의 가르치심과 나눔과 공급하심으로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침례, 이 죽음, 물 말씀하신 것처럼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마지막 부활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모든 의인들에게 실제의 부활은 있지만 이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성경의 영감들은 지금 그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 이 육체에서는 죽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게 되는 일도 있는데요. 이 육체의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이 새 마음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이 진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7장의 이 기별은 복음은 이 남편 있는 한 여인의 실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가 첫 남편이 있고 이제 두 남편이 있는데 동시에 두 남편과 결합하는 것을 율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속해서 두 남편을 연속해서 섬기는 것은 율법이 허용을 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남편의 법으로 남편에게 매인바 되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는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절에서 이 아내가 부부관계를 맺었던 이 첫 남편이 이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 죄의 몸, 사망의 몸.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이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첫 남편은 이 육체, 사망의 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원하지만 절대 지키게 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기회를 타서 나를 속여서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유인하지만 결국 계명으로 나를 죽이는 그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육체를 지배하는 이 법, 이 법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죽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죽는 일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이유는 이 전 남편,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돼서 다른 이에게 시집가서 다른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구속의 경륜을,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지금 값없이 베푸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육체 안에서는, 이 죄와 사망의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 속 사람으로서는 요 옛 마음, 내 마음, 이 마음은, 이 육체에 있는 이 마음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가 한 다른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율법은 신령한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 속 사람, 요 마음, 옛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 아래, 이 죄의 법이 한 다른 이 지체 속에 있는 이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마음은 내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영생에 이루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흠없는 품성에 참여하고 싶지만 이 육체 안에 있는 이 사망의 법은 이 죄의 법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 폭군은. 이 폭군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 소망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육체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이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의문의 법, 이 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의존하는 자 안에서 지속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자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두 가지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음부라고 하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아담 안의 육체는 이 마음이 죽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서 단절이 돼서 육체가 돼버린 이 옛 마음에서는 이 육체를 지배하는 사망의 법을 지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육체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는 일이, 굴복하는 일이 있질 않으면 이 마음에서 원하는 요 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육신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이 육체의 죽음에 내가 연합하는 이 믿음의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새 마음과 새 영을 또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길을 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사랑은, 그 긍휼은, 그 긍휼을 원하고 사모하는 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공의, 율법, 하나님의 그 품성에 일치된 의를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신자의 생애에 이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일이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주신 분께서는 약속을 믿고 의존하는 자들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이 세상에서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신 분께서는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 생애에서 매 생애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힘은 이 힘인데요. 이 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마음에 새롭게 함을 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구하고 모시는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이루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은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생애 가운데서 나와 똑같은 타락한 육체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이 본을 보여주셨죠. 육체에서는 죽고 영으로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께 의존하는 그 생애를 통해서 온전한 순종과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 내가 그것을 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육체가 제시하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이 세속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내 마음을, 내 자아를 이 조금도 손상하지 않고 이 환경을 제어하고 이 물질로 아니면 이 무력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지배하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 마음이 인정받고 존대받고 또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마음껏 누리는 이 힘을 제시합니다. 이 육체는 이 힘을 즐거워하고 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지만 원함만 있을 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모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께 온전히 순종하신 그 생애의 본을 성령을 통해서 제시될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는 요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면,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내신 바 되면 이 마음은, 육체를 지배하는 요 새 마음은 똑같은 외관으로는 동일한 육체지만 전혀 다른 힘이 나타납니다. 그 생애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힘은 이런 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도 어떤 것입니까? 어떤 환경에 아니면은 어떤 세속의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굴러가는 요 일상생애에서 매 관계와 주어지는 어떤 거래와 일에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인생의 일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냥 이 육신의 삶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 외관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주권자를 인정하고 이 구속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이 신자의 매 생애에서는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피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 마음을 이제 새 마음 안에서 성령의 지도 안에서 매 생애마다 노하는 일이 분노 폭발을 잘하던 신자의 생애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매 생애마다. 이 육체의 이 무력은 어떻습니까? 이 세속은.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 육체의 무력은 어떻습니까? 이 세속은.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 세속은.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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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고
얕보고 하지만 참고 꾸준하게 성실히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의 소망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요 승리하는 요 믿음은 분노 폭발 잘해서 제압하는 그 사람보다 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이 하늘의 평강 가운데서 온유함 가운데서 그런 자들을 간용하는 나를 낮추어 보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상대를 한 성령 안에서 연합을 통해서 그들이 없는 이 새 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끼치는 그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그때 이루어짐을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시는 힘, 이 성령의 힘, 영광의 소망,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힘,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힘,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요 품성은 누구의 품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품성, 율법의 능력이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어떤 인상의 온유함이 아닙니다. 품성하면은 그냥 외관으로 나타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과 사상과 요 행동을 또 생애를 지배하는 요 그것을 품성이라고 하죠. 전체적인 품성. 결국 품성에는 두 가지 품성만 있습니다. 사단의 품성과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 내가 누구의 영을 섬기고 모시느냐에 따라서 나를 지배하는 품성은 분명히 생애에 내 품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알게 하십니다. 마음의 일을 이 구속은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의 일, 생각과 사상의 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다 누구의 품성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가 생애를 통해서 우리 육신에 속한 이 타락한 모든 육체에게 들려주신, 보여주신, 끼치신 말씀이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지 이론적인 교리와 이론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 말과 이 문자로 돼 있는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했을 때 이 성령의 가마로 기록된 이 성령으로 기록된 이 성령의 편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계시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성령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은 내 허물과 죄는 결국 무엇입니까? 사단의 이 품성, 오래 참지 못하는 것들, 요 마음속에 은밀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애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일에 참여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단지 요 이론의 이 교리적인 요 깨우침, 이 깨우침은 성경에서는 사단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의 마음이 빠진 진리, 율법의 정신이 빠진 율법, 이 육체에서는 그 일을 즐거워하고 이 육체에서 육체를 억어하는 영은 참으로 기만자입니다. 살인자이며 그 미혹에서 우리가 그 기만에서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 육체에서 죽는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 이 육체에서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육체에 소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육체를 멸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영생을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이 복음, 이 소망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육체 가운데 생애하는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말 고백합니다. 그의 생애가 실제로 그랬고 이 부활의 소망, 모든 범죄한 인생에게 이르러 온 이 사망, 여전히 이 육체 안에서는 사망의 법이 지배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 육체에서 죽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요 일이 실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모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말씀과 사상은 그 믿는 신자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마음의 새 힘으로 이 육체를 지배하고 승리하는 요 생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마음의 힘, 여러분은 어떤 힘을 원하십니까? 이 세속은 이 육체 안에 참으로 교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 사단의 품성은. 성경에서는 요 사망을, 영생을 다루는 이 성경에서 이 사망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생애에서 또 이 믿는 신자들이 아는 사망이 몇 가지 사망이 있죠. 이 육체가 죽는 것도 있고요. 그것도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범죄함으로 죽은 이 영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영의 죽은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에 비춰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 육체에 비춰지는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요 은혜 베풀면서 이 육체에서 죽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 새 마음을 통해서 육체를 지배하는 요 복음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게 된 자들에게 실제로 육체가 그리스도께서 멸하신 그 육체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강림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육체가 멸해지고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 그 신령한 몸으로 이 육체, 이미 사망의 선고가 이루어진 이 육체 안에서 새 마음을 믿음으로 모심으로써 그 말씀이 안에서 풍성히 영광의 소망으로서 이 생애와 품성에 재현된 그 신자들의 이 영광의 소망, 이 새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신령한 몸으로 입혀져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끌려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죽음, 이 육체가 멸해지는, 의인들의 육체가 멸해지는 죽음, 영생으로, 온전한 그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요 육체가 멸해지는 죽음, 그리고 또 악인들의 이 죽음이 있죠. 이 육체, 똑같은 이 육체 안에 복음의 기별이 주어졌지만 끝까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요 선고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이 육체 안에서 육체가 죽지 않고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를 이 사단의 영에 의해서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이 죽은 자의 영, 그 영의 지배를 통해서 육체에서 죽는 이 십자가의 도에 그 능력에 참여하지 못한 그 죽음이 최종적으로 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이 성경에서 있는데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의인들의 육체, 그리고 두 번째 부활에 이 악인들의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에 이 악인들의 최종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사망, 맨 나중에 심판받을,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이후로 사망은 없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둘째 부활 이후, 악인들의 심판 이후에 이 사망은 없단 말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어느 곳에도 악인이 없고 죄도 없고 어둠과 슬픔도 없는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이 소망이 있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우리를 매 생애마다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일, 그리고 너희 간용을 이 마음 안에서 지배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계시되고 그 품성의 아름다움을 맛본 자들은 나를 억울하게 취급하고 멸시하고 이런 연약한 존재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일이 있겠지요. 이 관용을 알게 하는 일은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육체의 죽음과 부활에는 심판이 이미 그리스도의 육체에 선고됐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부활을 통해서 이미 아담의 모든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는 신자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 믿음대로 이 일들이 실제 하는 일들로 이루어지는데요. 마지막 직결 심판은 예수 재림 때, 또 둘째 부활 때 악인들의 그 심판이 있겠으나 그 심판에 대한 준비는 지금 있습니다. 각 인생에 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에 준비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진 하나님의 흠없는 품성, 율법, 이 말씀, 그 말씀께 일치된 그 품성이 이루어지는 요 심판은 그 십자가를 지나고 통과하는 그 일들은 매 생에 지금 있습니다. 각 신자에게, 각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에 참여하는 일은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사랑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사랑이 이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지금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심판의 표준은 하나님의 흠없는 품성입니다. 율법.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의 깨끗하심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은즉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들 안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본을 쫓아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이 연약한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도리를 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게 복음입니까? 이 성경은 이것이 사망의
끌고 갈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자비와 공의가 공존하고 조화롭게 하나 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육체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편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자비가 잘못 적용돼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빠진 이 자비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안전한 상태에 있다라고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자비가 빠진 공의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 의의를 자랑하면서 율법의 정신이 빠진 이 사람을 취급할 때 드러나는 그 정신이 어떻습니까? 무자비함.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항상 주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나를 이 육신에 어떤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만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 육체의 무가치함과 이 육체의 법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력, 이 사단의 영의 그 세력을 성령은 깨우쳐 주시니거든요. 더 철저히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일을 이제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오래 참과 모든 견딤에 이르게 하는 그 힘,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힘, 실제의 힘. 성경은 이런 사상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닫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토록 저에게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체험을 이 일상의 생애에서 늘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호소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영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섬기는 이 이치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이론으로 교리로 공헌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공헌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는 사랑 안에서 완전히 온전하게 되는 이 일이 지금 있지 않다면 심판날에 우리를 그 율법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설 수 있게 하는 이 자비,
자비에서 벗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참으로 두렵고 무서워 떨며 하나님을 피하게 될 것이며 피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며 천국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공의를 감당 못할 것입니다. 일상생애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체험하는 일은 참으로 쉽고 단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너희 안에 계신 그 마음을 인정하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해보십시오. 실제하시는 그 능력은 말씀하신 그 말씀께서는 말씀을 비추시는 분께서는 그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 안에서 실제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체험을 생애를 통해서 맛본다면 요 마음의 힘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 육체 안에서 맛볼 수 없던 도무지 어떤 친절한 사람이나 누구를 통해서도 받지 못했던 이 위로와 평안과 쉼, 기쁨, 희락, 이건 세속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거 한번 맛본 사람들은요. 그것도 하는데 또 이 연약한 육체 안에서는 또 헤맵니다. 하지만 또 이 마음만 품어보십시오. 그 마음이 실제로 성령에 의해서 이 무감각하고 둔한 이 육체 안에서 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하신 이 성령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성실하십니다. 친절하십니다. 우리가 둔해서 들을 수 없지만 원하여서 해보십시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들리고 더 들리면 어떨까요? 이제 헤매는 일도 이제 이 죄에 종된 요 습관이 무력하게 죄에 끌려가는 것처럼 은혜의 세력은 이 죄를 지배하는 은혜의 세력은 더욱 크고 넘치기 때문에 이 일에 이제 맛을 보고 가는 자들은 어떨까요? 이 은혜 아래서 의의 습관이 이 삶이 돼버린 이 신자 안에서는 이제 죄에 빠지는 것보다 의와 연합하고 부르고 바라고 이런 일들이 더욱 생애의 삶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마음의 힘의 능력은 이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요 최종 심판에 준비하는 요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을 굳게 하는 요 일이 생애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를 둘러보지 마시고 무력한 기별자, 사람을 의존하지 마시고 성경 요 말씀을 요 많은 양을 하지 마시고 성령은 그날 필요한 말씀을 원하는 자에게 공고한 심령에게 비춰주시고 들려주십니다. 내게 주신 익숙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자주 가지고 다니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읽어보고 또 자주 묵상하고 이런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체험을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생애에 지금 이 한 날 동안에 맛보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은혜의 이 한 날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